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데이빗 리빙스턴, 1874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만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장례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 앞에 형색이 몹시 초라한 한 사람이 유별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리빙스턴의 죽음을 슬퍼하였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왜 그토록 슬퍼하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빗과 나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심지어 방직 공장에도 같이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빗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나는 불량 친구들에게 빠져 불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데이빗은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었다는 실화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설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 행복한 신앙과 삶을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선택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책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원 제목이 Yes or No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스펜서 존슨인데 청림 출판사에서 선택이라는 책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자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순간순간 내가 내린 결정이 나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듯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고 더 나은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선택의 원리를 한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주 듣는 내용인데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성도님의 눈을 맞추고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다. 시작.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성실한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선택, 또 그 아름다운 결과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에 비범함이 있고 평범한 것에 비범함이 둥지를 트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생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 준비를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왕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보다 성실하게, 보다 충성스럽게, 보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신앙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결정은 지금 여기에 성실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재 삶에 성실한 것 이상으로 선택과 결정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해야 된다, 방법도 많이 제시를 하고 바르게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도움의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은 이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에 모범적인 교과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선택과 결정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반드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내일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왜 고난받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자기 자신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순간, 가족은 다 죽었는데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자기 인생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더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믿음으로 고백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발걸음에서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게 일하시는 그 무엇을 열어놓는 삶의 개연성을 열어둔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의 삶을 사는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기대 밖에 엉뚱한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났을 때 교만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대 밖에 엉뚱한 결과가 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그분께 감사하며 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접어 뒤로 하고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 오르바와 룻은 며느리요 동서지간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각각 다른 선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다른 선택과 결정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세 유형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의 선택은
3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A는 A-의 결과를 낳고 B는 B-의 결과를 낳는다는 내용이에요. C를 결정하게 되면 C-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종도 하지 말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다시는 구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모압, 그 지방, 그들 신에게로 온 가족을 데리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결정과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물이 풍부하고 초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곡물이 풍부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을 크나큰 불행의 늪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자신은 물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갔지만 더 큰 흉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후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은 3명의 여성, 우리는 3가지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선택과 결정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버려야 할 선택과 결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첫째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선택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거나 자식을 낳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살림도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의를 갖추고는 현실을 좇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의 이 선택,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아쉬운 선택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크나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멀리 차버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여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양과 소와 노비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과 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초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초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두 사람의 종들이
날마다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아주 넓은 지역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우선권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그 말을 받아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활짝 전개되어 있는 요단을 선택하여 모든 가솔과 양들을 다 데리고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13장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고 고비고비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 넓은 초원을 향하여 모든 가솔들과 양들을 데리고 요단 들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아니한가 이것보다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인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치고 결과적으로는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자포자기형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타향보다는 그래도 고향에 의탁하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뚜렷한 목적이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회복하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하는 내용들의 말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척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엘베델 교회 나가지 말고 저기 있는 불국사에 가라 절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내 이야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 위치로 보나 참 믿음을 소유한 입장으로 보나 두 이방인 며느리들을 권면해야 할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지금의 형편은 비록 좋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독려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는 신앙생활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에게 신앙과 믿음을 고취시켜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자산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위나 위치나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좀 가지지 못하였으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나 역시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영적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신문을 보면은 각종 경제 이런 내용들의 자산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00세 시대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산 문제,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온 세상이 100세 시대에 그 한 10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10억을 준비를 하고 수억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 자산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자산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때에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관심을 떼어내어 영적 자산을 키우고 영적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귀한 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해야 할 때, 교육을 해야 할 때, 아니면은 가르쳐야 할 때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먼저 받았고 고향으로 가야 그들의 영혼이 사는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며느리들의 영혼이 사는데, 네 고향 절로 가라, 너네의 신들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룻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을 그녀 역시 믿고 섬겼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 오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시집 온 후에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알아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자기 고향의 신보다 빼어나거나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섬기던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들 하나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못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전혀 뜻밖의 고백과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과 선택은 오르바와 다르고 나오미와 다르잖아요. 남편을 잃었다는 점에서, 자녀가 없다는 점에서,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점에서 환경과 여건은 오르바와 같고 나오미와 같았지만은 그러나 룻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배경과 과정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의 여인이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떻게 이런 고백과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선택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펜서 존슨의 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룻의 선택에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관계와 가정과 대인 관계에 룻의 성실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보리싹을 주어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실한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지 못할 늙은 시어머니였지만 룻은 혼자 버려두고 떠나지 않겠다는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선택에, 선택한 부분에 성실하게 대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룻에게 뚜렷하게 좋은 것 한 번 해주지 않으셨지만 룻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변함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선택한 하나님을 남편이 없어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풍족할 때 선택한 그분 하나님을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웨딩 마취를 하고 자녀를 낳고 한평생 아름답게 복되게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모든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따라 나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선택에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22절입니다. 오늘 2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들을 내시는지를 우리가 3장 4장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언제 왔어요? 보리 타작할 때, 보리 추수할 때. 보리는 밀에 비하여 보통 보름 전에 수확을 합니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일찍 수확되는 보리를 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논밭에 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수확이 바로 보리예요. 그리고 보름 혹은 한 달 간격으로 밀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는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그 무화과를 수확을 하면서 포도, 감람나무 이런 열매들을, 석류를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확이라고, 절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수확이 바로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모든 것을 수확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보리 수확, 밀 수확, 각양의 과목을 수확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 있었더니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수확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22절의 말씀이, 그녀가 선택한 그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진리를 조차 신의도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바른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선택한 것에 대한 성실함이 항상 묻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은 신앙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선택한 것,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위에 결과를 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삶과 선택과 결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